여러분이 한순교회 성도라는 것은 가정을 세워야 될 사명과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헌신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과 인생을 연결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을 경험하게 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신앙의 성장을 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헌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복음을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죠? 죽전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종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앙이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풍랑은 여전히 존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풍랑을 어떻게 바람으로 만들 거냐, 풍랑을 어떻게 탈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풍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깊은 소망이 정말인지, 하나님께서께로 온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이끌어 줄 것인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풍랑은 계속 찾아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든 풍랑을 바람으로 탈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무너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그런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풍랑을 빨리 가게 하는 바람으로 만드는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다음 주 연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자, 성벽을 재건하는 도성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는 일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많은데 지금 양식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에서든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이제 저당 잡혀서 지금 흉년에 곡식을 먹고 살 곡식을 구해야 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해서 빚을 내어 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 우리의 실정이다. 심지어는 가진 것이 이제 다 사라져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에 이르렀고, 밭과 포도원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가지고 우리 가정은 이제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이제 원성이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왜 이런 원망을 하는지 하는 것 때문에 크게 화가 났는데, 우리가 배울 것은 뭡니까? 그 화를 안 내더라고요. 화를 안 내고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 그래서 사태를 파악하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갈 길이 뭐냐 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뭡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중간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낸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대통령이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물론 대통령이 마음을 제대로 정책을 잘못 세워서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대통령이 정책을 바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도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제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국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나 또 서구의 역사를 보면 왕에게서 세워진 정책이 저 백성들에게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죠? 심지어 태평성세라고 하는 때도 사실 그런 일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정책을 세웠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적어도 10,000명 정도가 정신을 같이 할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중간 지도자들이 있어야 그 일이 실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사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잘 뽑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대통령 국회의원 잘 뽑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걔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될 중간 지도자들이 그걸 그대로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은 사실 진짜 불가능하다시피 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중간 지도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이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가진 자들은 어떤 시대를 만나도 어렵지 않죠. 그죠? 오히려 어려운 시대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들의 습관 그래가지고 자, 러시아가 전쟁이 났어. 그럼 우리는 보통 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저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힘들겠네.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전쟁통에 얼마나 더 어렵겠냐. 또 젊은이들은 애꿎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어. 그러면 어떤 주가가 올라갈 거냐. 어떤 회사들이 더 번창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그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 사건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지혜지요. 그죠? 사회가 어렵고 위기 속에 빠지면은 이자는 높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는 배치되는 것이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가진 자들이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부흥회를 개최했다. 야,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가지 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동족 사랑에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지금 이 성벽이 무너져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팔려갔던 사람들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까지 다 해방시켜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온 이 형제들이 우리 스스로 종으로 팔고 사는 꼴이 되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미처 이자를 높이 받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이자를 높이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서민들이 지금 자기 어려움에 처하고 또 가족들을 종으로 파는 이런 지경에 처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신앙에 호소를 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받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 저들로부터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신앙에 호소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제사장 앞에 12절 13절에 가면 데리고 가서 맹세를 시킵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으로 나아갔으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호소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거죠. 자, 움직였는데 사람은 어때요? 움직이는 것을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죠. 행동에 옮기다가 살짝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 앞으로 다 데리고 와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야, 뭐라고 맹세시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중간 지도자들 제사장 앞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그 해결책이 이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0절에 보면, 야, 우리가 이자를 지금까지 받았는데 이제 이자 받는 것을 스탑, 멈추자. 두 번째는 이제 11절에 보면 구워준 돈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야,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표현으로 100분의 1은 돌려주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제사장을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맹세를 시킵니다만, 자, 우리가 이자를 안 받는 대신 이제 너희들은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해달라든지 뭐 이런 거, 집안 청소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무료로 우리 밭을 매달라든지, 뭐 나중에 형편이 피면은 이자를 2배로 달라는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맹세를 시킵니다. 옷에 먼지를 이렇게 털면서 만약에 지금 내가 제안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직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도 너희들을 이렇게 뭐요? 탈탈 털어서 너희 집안을 탈탈 털어가지고 빈손되게 할 거다, 그렇게 맹세하라고 하는 거죠. 협박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두 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제가 수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게 해서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제가 안 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년 동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하면은 망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지, 듣기 전에 안 망하고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뒤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망하는 것이 다행이다. 지금 저렇게 안 망하고 계속 가면은 진짜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네 번째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야, 내가 총독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짜여준 전략대로 알아서 따라와줘, 이것이 아니고 자기가 솔선수범합니다. 이 솔선수범하는 내용이 12년 동안 자기가 총독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부모인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먼저 15절을 보면 이전의 총독들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백성들을 토색하고 무겁게 짐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을 갈취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예루살렘 총독 빌라도 하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빌라도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예루살렘은, 유대 땅은 거친 땅, 다스리기 힘든 땅, 잘해봤자 본전인 땅, 항상 밀란이 일어나는 땅, 하나님이란 신을 섬기면서 로마에 저항하는 땅,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 가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 땅을 잘 다스려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출세에 이끌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이제 국교를 수립한 나라에는 총독이 아니고 대사를 보내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로 간다 그러면 좋아서 가겠죠, 그죠? 뭐 프랑스 대사, 영국 대사까지도 좋아서 가겠죠. 야, 스리랑카 대사로 갈래? IT 대사로 갈래? 그러면은 대통령이 가라니까 no 할 수는 없겠지만은 벌레 씹은 얼굴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 가서는 그곳에서 IT나 스리랑카에서 그 역할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곳에서 큰 사고 없이 2년 3년 기간 동안 잘 지내다가 다음 영전할 곳을 찾을 생각을 가지고 부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총독 일을 하니까 토색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러니까 그 총독의 종자들까지도 뭐예요? 백성들을 압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대감보다 대감댁 하인의 위세가 더 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높은 관직에 오르면은 아주 종들끼리도 계급이 있는 거죠. 누구 집 종, 누구 집 종 해가지고 그 위세를 떨치는 것처럼 총독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총독 집에 있는 하인들조차도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보통 총독들이 부임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느헤미야는 뭐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잘난 척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잘난 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자꾸 하지 말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래놓고 또 딴짓 못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러나 나는 이래놓고 또 이전 총독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이 모두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가 아니고, 남이 모두 그러지만 나만이라도 그러지 않으려고 애썼어 라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태도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총독 12년 생활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없는 살이 가운데서 백성들이 힘써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도자의 말이
씨가 먹혀 들어가려면은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닌 거죠. 돌격 앞으로 그런다고 저기 총탄이 날아오는데 이 부하들이 나갑니까? 안 나가니까 소대장이 뛰어나가면서 돌격 앞으로 그렇게 같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형제를 잘 만나야 된다고 느헤미야는 자기만이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다 야 너희들도 월급 받지 마 그래가지고 월급을 못 받게 한 거예요. 그 투덜겠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와 온 친척들이 형제들이 월급을 받지 않으려면은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 안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느헤미야의 가정에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해서 꼭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노소영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이제 1조 3,828억 원 그걸 어디에 쓰실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그분도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신랑을 전도해서 신랑이 교회로 갔었는데 그 신랑이 이제 그렇게 배신을 때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교회는 또 나가는가 봐요, 우리 SK 회장님께서.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야 대단하다. 그 어떻게 1조 3,822억 원을 버리면서 다른 여자를 택하시는 야 그 사랑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 그런 건 사랑이라는 게 아니고 불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머니가 두둑해진다고 해서 이렇게 12년 동안 월급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16절에 보니까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생색은 내야지 해서 이렇게 무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6절의 중반에 보면 땅을 사지 않았다. 자, 땅을 사는 것이 죄악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땅을 사지 않은 이유가 앞에 4절에서 보면 어떤 백성은 이제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돈이 있다고 내가 땅을 사면은 어떻게 되겠냐? 어떤 집은 돈이 떨어져가지고 딸을 종으로 다른 집에 식모살이 보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돈이 있다고 땅을 사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 땅을 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종자들, 자기 집에 일하는 하인들까지 다 데려다가 성벽을 건축에 참여시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건축 역사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17절에 보면 매일 집에다가 사람을 불러와서 식탁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150명의 민장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으면서 이 사명을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먹어 치웠는지 하니까 18절에 매일 소 한 마리 잡고 살찐 양 8마리 잡고 닭은 수백 마리 잡았다. 그리고 열흘마다는 또 포도주를 담아다가 격려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신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백성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와 같은 총독의 일은
백성들이 어렵지만은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비결이 15절에 잠깐 언급되죠. 느헤미야가 다른 총독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중요한 까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4, 5개월 동안 배웠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라는 그 생각이 이런 다른 행동을 취하게 이끌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뒷부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으로서의 4가지 행동이 소개되는데, 첫째 18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우리한테 와서 인사하고 고개 숙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표기 때문에.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이나 이런 인류의 그 유산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냈냐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백성들의 노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피라미드를 하나 짓기 위해서 10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노예처럼 부림을 당합니다. 만리장성을 짓기 위해서 수십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사실 헐벗고 굶주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경우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나서 5년 10년이 지나서 그냥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바람직한 헌신은 뭐겠어요? 바람직한 헌신은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봉사만 시키니까, 봉사를 5년 10년 하고 나면 이제 신이 다 빠지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과 인생 승리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백성의 행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헌신을 요구할 때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측면과 이러한 헌신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자, 두 번째 14절 하반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희생하죠. 그죠? 월급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으려면 지도자가 그에 상응한 어찌 보면 그보다 더한 희생이 있을 때 그 요구가 백성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애가 공부하고 있으면 데리고 오지 말고 여러분 옆에서 책이라도 읽어야 된다는. 엄마는 공부할 때는 아니지. 엄마는 연속극 볼 테니까 너는 내일 시험에 열심히 공부해. 이러면 안 된다는. 내일 시험 공부하고 있으면은 핸드폰을 숨겨서 책 뒤에 숨겨서 보더라도 애가 볼 때는 책 보듯이 그렇게 해야 돼.
또 중직들이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뭔가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충성이 뭡니까?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100%다 사용해서 임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이게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성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형제들까지 그리고 종자들까지 다 총동원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총독이기 때문에 형식 눈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들이 그래 시장에 가가지고 뭐 멸치 한번 집어 먹어보고 칼국수 한번 사 먹어보고 이런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19절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주셨습니다. 뭐라고 무릎을 꿇습니까? 19절에 보면 나의 행한 일을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가 월급을 받지 않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생각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했던 이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 11장 6절에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의 엑스티킷은 인생을 살면서 솔선수범할 거냐?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풍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풍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풍랑의 뒤를 돌아보면 그 풍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자,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이라는 풍랑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힘껏 역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순식간에 완성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죠? 또 대적들이 선전포고라는 풍랑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일하며 싸우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가 받은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할 수 있어 라는 하나의 경험을 가지게 하는 거죠. 또 공동체가 무너질 오늘 그 위기라는 풍랑 앞에서 리더십들의 오늘 중간 리더십들의 정신을 바짝 바로 세우고 성벽 재건에 다시 투입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느헤미야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의 신상에 찾아온 이 위기 풍랑은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느헤미야는 사명과 인생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업과 삶을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을 밥 먹는 일로만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하나.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하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일로 생각하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이 들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직업이 인생이 되고 신앙이 인생이 되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즐겁고 신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간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삐지지 않는. 보통 야단 맞으면 삐지잖아요. 우리가 성도한테 야단 다 맞았으니까 우리는 안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삐지지 않고
송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이라도 너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할 때 삐지지 않고 그 말을 받는, 자,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잘 행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다른 소리가 들려올 때 삐지면 닭이 원상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행동에서 보여주는 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솔선수범. 저와 여러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자리가 솔선수범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로서 보여야 될 자세가 솔선수범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솔선수범하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이, 그 사명이 인생으로 여겨지고, 또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일터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이 우리 한순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뜻을 품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헤미야 같은 삶의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자체를 내 인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과 직업이 바로 신앙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즐거운 신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곳이 있기 마련인 이 세상에서 그 무너진 곳을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가로막고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